오늘 여기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김신철 목사님도 부임했는데 말씀을 한번 먼저 함에 벌써 들었죠. 옛날에도 많이 들었지만 또 한번 왔으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문제나 모든 어려움들이 말씀 가운데서 풀려지면서 그것이 믿음과 연합해서 하늘에 놀라운 것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우리 김신철 목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듣는 모든 심령들의 마음밭을 하나님 옥토밭으로 하나님 갈아엎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한 주간 쉬고 오라고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부모님 다 돌아가신 후에 못 가봤던 제주도를 모처럼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첫날 월요일부터 이렇게 수요일까지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인사도 다니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녔는데 목요일부터 갑자기 여러분들도 경험해 경험하셨지만 눈이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눈이 많이 온 적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제주도가 눈이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제가 한 20년 정도 예전 어릴 적에 이렇게 살아봤지만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눈이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숙소에서 나와서 이렇게 집을 나섰는데 그냥 갈 수 없겠더라고요. 이게 벌써 눈이 많이 쌓여가지고 체인을 채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인을 감기 시작했는데 체인을 제가 처음 갈아본 것 같아요. 체인을 채워서 이렇게 운전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기껏해야 이제 바퀴에 이렇게 스프레이 체인 정도 뿌리고 다녔었는데 체인을 또 이렇게 처음 채워보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1시간 정도 그 눈보라 속에서 눈을 맞아가면서 정말 힘들게 낑낑대면서 체인을 채웠습니다. 체인을 겨우 채우고 숙소를 나섰는데 공항까지 숙소가 꽤 됐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천천히 갔죠. 눈길이니까. 천천히 가는데 다른 차들은 쌩쌩 달리더라고요. 체인도 안 치고 안 채고. 그런 광경을 본 아들이 얘기를 하죠. 아빠, 아니 체인을 채웠으니까 빨리 가면 되지 않냐고. 저기 다른 차들은 체인도 안 채웠는데 저렇게 빨리 가잖아요. 아빠, 우리도 빨리 가요. 아들이 답답하니까 자기 딴에는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운전하는 그 차에 당시에 제가 어렸을 때니까 조수석에 이렇게 타고 가다가 겨울철에 그때 눈이 쌓이지도 않았는데 그냥 눈이 이제 막 내리고 있는 그 찰나였는데 한번 이게 미끄러져 가지고 차가 이렇게 그 길 옆에 뭐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핫수구처럼 이렇게 파인 데가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차가 이렇게 박힌 적이 있어 가지고 그 운전을 눈길에 제가 운전하면서 그 어릴 적에 그 사고를 당했던 그 장면이 자꾸 이렇게 필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그 눈길이 저에게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이 뭐 아내와 새 아이를 또 이렇게 책임져야 하는 그런 가장의 아버지의 입장에서 최대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도착해야 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아들이 보기에는 답답했지만 최대한 안전하게 조심하게 해서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경험이 있을 겁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1년이 지나 이제 2년째로 접어드는 요즘 전 국민이 저 또 여러분들도 모두 다 이게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에 눌려서 살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여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한숨부터 이게 저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여 하고 막 한숨부터 이렇게 한숨 섞인 기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전화신방을 이렇게 우리 교우들에게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공통적인 단어는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못 가고 있다고 이렇게 막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이 못 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 있다고 막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답답한데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답답할까.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세월이 1, 2년이 아니었죠.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때문에 많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가 부모의 생각을 잘 몰라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밥 먹어라 하면은 자녀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밥 먹으라고 하는 건데 세상에서 가장 먹기 싫은 밥을 먹으라고 맨날 그런다고 힘들게 한다고 그러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 이빨 썩지 않기 위해서 양치하라고 하면 또 그 힘든 양치를 또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그걸로 힘들게 한다고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긴 세월이 계속해서 쌓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절대 이렇게 멸망시키지 않았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무르익어 갈 무렵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평안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9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금 포로로 지금 잡혀왔지만 그 바벨론 나라에서 열심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포로 생활이지만 포로가 된 그런 생활이지만 열심히 살다가 보면 70년이 차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11절에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하시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나는 안다. 너희를 향하여 가진 나의 생각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을 골탕 먹이려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장래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고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냐면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것은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하는 차원에서 포로로 보냈다는 것인데,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상당히 체계가 잘 잡혀져 있는 그러한 법치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잘 잡혀 있는 바벨론의 나라에서 그런 바벨론의 체계도 잘 배우고 그런 것을 배우는 차원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 증거는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오는데요. 에스더서의 수상궁에 있던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 아시죠? 철저한 법치국가였던 바벨론의 모습을 잘 에스더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건을 통해서 에스더서 3장에 보면 하만이 바벨론의 2인자의 서열로 올라서자 바벨론의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신하들에게 2인자로 이렇게 세워진 하만에게 다 절하라고, 꿇어 절하라고 명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하지도 무릎 꿇지도 않았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사건이면 당시 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직결 처분해도 충분히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에게 할 말이 있어 보입니다. 하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분명히 왕의 명령에 불복종한 거가 있잖아요. 하만에게 절하라고 했던 왕의 명령에 모르드게가 불복종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자신의 명예도 거역하는 모르드게가 하극상을 보였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제명을 분명히 모르드게에게 씌워서 직결 처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모르드게를 직결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법이 잘 세워진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죠. 사람을 함부로 해하지 못하는 법칙 국가였습니다. 그런 체계가 잘 잡혀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곳에서 체계를 배우고 바벨론의 그러한 체계와 지식을 잘 습득하고 번성하라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이 점령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이 그 당시 상황이 최악의 상황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여겨졌는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게 하신 것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결과였다라는 것입니다. 재앙인 줄 알았는데 평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최악인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성경의 인물들은 고난을 통해서 다시 세움을 받았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광야 학교에 입학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다시 세워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훈련을 통해 다시 세움을 받은 모세를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후에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지름길이 아닌 빙 돌려서 우회해서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막이죠. 물도 구하기 힘들고 먹을 것은 더 구하기 힘든 그런 황폐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을 때 당시에 그러한 광야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이동하는 것은 정말 마치 재앙을 매일 겪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애굽으로 오죽했으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몸은 노동으로 힘들지라도 목마름에 이렇게 힘들고 굶주림에 힘들어 막 그렇게 죽을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처럼 여겨졌던 그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불과 기둥으로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통해서, 그러한 광야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 훈련시키셔서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컴퓨터가 바이러스 같은 것으로 잘 모르실 수도 있긴 한데 컴퓨터가 바이러스 같은 것에 걸리면요, 흔히 말해서 싹 밀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이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걸리면 고장이 나서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싹 밀어가지고 이전에 깔려있던 모든 프로그램들을 다 싹 밀어서 다시 처음부터 세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의 내용들이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시스템을 깔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프로그램들을 다시 깔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광야 길을 걷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컴퓨터가 고장이 났기 때문에 싹 다 밀어서 이전에 더러웠던 제약들을 싹 다 밀어서 지워버려서 다시 백지 상태처럼 깨끗하게 다시 시작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미국 광야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으로 출국하는 첫날 밤은 너무 설레서 제주도에서 섬나라인 제주도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것만 해도 감개가 무량한데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간다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생각을 하니까 첫날 그 비행기를 밤에 출발을 했는데 미국에 이제 밤을 꼬박 이렇게 지내서 아침에 도착하는 그 스케줄이었는데 설레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꿈인 것 같기도 하고 생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잠이 안 와서 비행기에서 꼬박 밤을 새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설렘도 잠시 가지고 갔던 조그만 돈이 다 떨어지자 생활전선에 바로 뛰어들게 됐죠. 본격적인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치과 재료를 딜리버리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천안에
회사가 있고요. 인천에 딜리버리 하는 지역이 있는, 그래서 천안에 회사가 있고 인천으로 와서 인천 전 지역을 이렇게 한 바퀴 훑어가지고 다시 천안으로 가는 그 정도의 거리와 코스였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꽤 많은 거리를 이동을 했습니다. 외국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워낙에 큰 대륙이라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주경야독을 하면서 금요일에는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러 퇴근하자마자 저녁 먹을 시간도 없이 교회에 도착해서 금요 심야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는데 배도 고프고 피곤도 하고 눈이 천근만근. 지금 여러분도 눈이 천근만근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허벅지를 꼬집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 허벅지를 막 꼬집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도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예배 이렇게 일터에서 퇴근하자마자 저녁 식사도 못하고 교회로 바로 왔던 그 성도님들의 그 믿음이, 신앙이 정말 귀한 것이었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미국 광야학교를 통해 하나님은 저를 다시 그렇게 세워 가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거쳐온 그런 사역지를 돌아보면 그 교회마다 하나님은 저를 다시 세워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다시 세워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곳을,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오늘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참 평안이 없고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참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참 평안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걱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참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문제를 더 크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약속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부르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이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찾게 하시려고 광야길을 허락하십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붙잡고 이 코로나를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